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랬구나. 함께 아파합니다. 지난주까지 십계명은 계명이 10개밖에 없는데 12주에 걸쳐서 그 시리즈 끝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그 제목만 기억하셔도 아마 십계명을 이렇게 듣거나 보실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Set free to live free.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유스럽게 해주신 것은 자유스럽게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지난주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그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 주일 때 이런 어머니 되게 하소서라는 설교를 드렸으니까 공평하게 이런 아버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아버지 설교를 드릴 거고, 그 다음 주가 저희 이제 1박 2일 영락 수양관에서 가지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영락 수양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자유함을 베푸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이제 마지막 주만 두 줄 설교를 시리즈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뛰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칼럼에도 좀 썼지만은 요 근래 생각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책 장사를 좀 하고 책을 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 희년입니다. 희년이면 50살입니다. 50살, 저도 얼마 전에 50살이 되었는데 참 50살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닙니다. 50살답게, 중년의 나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50살답게 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황인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먼저 하셨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책자를 가지고 매일 성경 보면서 그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선교단체, 성서 유니언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원래 시작은 영국에서 됐습니다. 스크립처 유니언이라고. 근데 거기서 몇 년 전에 E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E100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사람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요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E100은 Essentials 100,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100가지의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에 5개씩을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주에 걸쳐서 함께 읽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E10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부터 7월 1일부터 사실 이 E100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20주 걸리니까는 5달 걸립니다. 5달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번 싹 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그 오시는 강사는 접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강사비는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시려면 그냥 맹숭맹숭 하시면 안 돼요. 책을 구입하셔야 돼요. 이 2권 있습니다. 구약편, 신약편.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매일 성경 5개월간, 6개월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1년 구독한 사람 어떻게 되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구독을 10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서 유니언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7, 8, 9, 10 4달 거는 올해 보지 않고 내년에 보겠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내년 1, 2, 3, 4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가셔서 구독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의 맥을 잡는데 이거 투자하셔야 돼요. 구약이 8불입니다. 책장 사람 말했죠, 제가. 신약도 8불입니다. 근데 이걸 2개를 다 사시면은 15불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있으면 책이 도착하는데, 여러분 이 2세트 이거 신구약을 구입하셔가지고 주중에 5일간 읽으시면은 그냥 이틀은 안 읽으셔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일날 그 5주제 가운데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거 사실 때 부부는 한 세트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2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배우자가 읽으면은 좋은 핑계가 돼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또 하나는
어떤 가정은 먼저 읽겠다고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부부는 2세트를 사셔가지고 30불 투자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7월부터 11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말씀 한번 쫙 맥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멘이십니까? 다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안 사시라는 것 같아. 자, 아멘이십니까? 들으셨죠? 네, 안 사시면 이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 11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 고통을 이미 경험했거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거나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진 이치와 같이 이 고통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이 팔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한번 비틀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악 할 겁니다. 물론 고통은 이런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겠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도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의 고통보다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다 고백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명령을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함께 신음한다고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도 잘 믿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믿건 잘 믿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당했습니다. 오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는 지는 동일한 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추듯이 오레곤에 내리는 비가, 제가 이번에 그거 깨달았습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제가 오레곤에 올 때 정말 열인문 10분이 다 저한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레곤에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비가 그립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선선한 비가 그립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정말입니다. 오레곤에 내리는 이 아름다운 비, 악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듯이 고통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믿건 안 믿건 간에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힘들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은 종종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인생의 변화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 그 피처가 던지는 공을 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구에 가장 피처가 던지는 공 중에서 가장 쉬운 볼이 아마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오는 거. 그래서 커브볼을 던지게 되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이 고통을 야구의 커브볼로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별 생각 없이 정기 진단을 받으러 의사 선생을 주치의를 만나러 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주치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얼마 못 사시겠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 인생의 변화구고 그 변화구가 갖다주는 고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내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변화구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변호사로부터 보내온 이혼 소송 서류를 우체통안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도 역시 변화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자녀의 문제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 무슨 일이 있을까? 고통을 동반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빨리 내지 않으면 차압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변화구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고 아마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6년 전에 이 변화구를 맞았습니다. 학교에 전화가 와서 막내딸을 데리고 얼바인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3시간 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 안에 골프공만한 종양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저희들에게 변화구였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주는 고통을 저희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막연한 희망사항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래에 한 2달 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김영옥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언어연수를 오셨고 사실은 돌아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있으셨는데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2주간을 고생하셨는데 그것이 간경화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했고 기도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변화구입니다. 저 사람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애틀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죽은 1명이 우리 포틀랜드 출신이고 우리 둘째 딸이 함께 학교를 나온 웨스트뷰 하이스쿨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보고 나서 포틀랜드라는 말, 웨스트뷰 하이스쿨 이름을 보았더니 폴 리예요. 딸에게 물어봤더니 친하진 않지만 안다고 말하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동일한 19살 난 그 학생이 정말 죄도 짓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알려드리고 제가 내려왔는데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분 아세요? 폴리 아버지. 들어봤더니 제가 일주일에 3번씩은 만나는 분이었더라고요. 운동하는 데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현실입니다.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내게 혹은 내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철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무엇이냐? 고통이 무엇이냐고요? 때려서 맞으면 아프고 마음 아프기 고통입니다. 신학적으로 왜 정말 all good God, 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냐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질문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책들 가운데 시카고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빌 하이버스인데 아주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만드신 분인데 섬기시는 분인데 그분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가 책 장사 많이 하네요.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 영어 원문 보게 되면 혹시 원문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Finding God in the Storms of Life 라는 책인데 이 책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한 부분에 하나님과 비극의 문제라는 그러한 타픽이 있고 그러한 그 헤딩이 있고 글을 써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공감한 부분이라서 한번 이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 따른다는 것을 그분은 잘 아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이것은 15살짜리 아이에게 최고급 스포츠카 페라리 이거 한 20-30만 하는 차입니다.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멋진 피조물의 팔과 다리와 의지를 줄로 묶어서 감정이나 열정 없이 그분의 손놀림에 로봇처럼 반응하게 만드셨다면 인간은 인식할 수는 있지만 자아는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모험을 택하셨으며 그 인간들은 때로는 옳은 선택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라는 공을 서툴게 다루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호가 침몰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린 고등학생들 잃은 그 많은 부모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호의 침몰을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자유의지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사건마다 직접 관여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못한다고 막으신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아가 필요하지 않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치 않은 그냥 움직이는 자로 로봇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버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책에 보게 되면 꼭두각시가 되어 고통 없이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배운 것을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떠들다가 끝나라고 준 것 절대 아닙니다. 정치로 사용하라고 일어난 일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한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그렇지는 않지만 고통은 종종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이기심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저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과격적이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명절을 맞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난동을 일으키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관리하고 있던 빌라도가 그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과정에서 그 피가 성전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 죽은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히 로마라는 제국과 빌라도의 악독한 잔악한 그 모습이 나타난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 사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성에, 도성에, 이 산 위에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이 참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관할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아마도 부실공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부실공사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풍 사건을 비롯해서 근래 평양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철근은 새거 안 쓰고 오래된 거 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실공사로, 아니면은 여러분 건축물은 오래되면은 노화가 되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실로암 망대 사건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였고 사람의 잘못이었고 사람의 악한 마음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거, 갈릴리 학살 사건으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 갈릴리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 지은 거 아니냐. 망대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게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필이면 왜 그 사람들 죽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다 죄의 대가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 고통이 올 때 먼저 해야 될 거,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저렇게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들 가운데도 은연중에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면, 누가 아픔을 당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죄의 대가로 받는 거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삶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것입니다. 막내딸에게 뇌종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알았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그 다음날 스케줄을 잡아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딸을 보았던 그 의사가 바로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날따라 이 아래 와 있었고 우리 아이를 보고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머리 안에 골프공만한 혹이 뇌종양이 있네요. 그래서 24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오후 한 4시경에 이 아래 들어갔던 막내딸은 그 다음날 4시 되었을 때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24시간 만에 그 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몇몇 주위 사람들의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를 아실 겁니다. 어떻게 목사의 집에, 선교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로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월의 사건이 되었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랜덤 슈팅으로 자녀를 잃는 어려움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되었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 보았고 고통 중에 있으며 고통이 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갔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고통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제자들을 놔두고 이 땅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 몸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막내 소식을 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처음 보는 간호사가 저희들에게 혹시 중국에서 오신 이런 분 아닙니까? 이름을 봤습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도 저희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되는 분들은 물어봅니다. 처음, 막내 어떠세요? 회복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고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She is good, but it's been painfully slow.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로우합니다. 6년 지났으면 걸을 만도 한데 걷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많아서 절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크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받으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새벽에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는 6시 시작하지만 교회는 5시 반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배 들으러 오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못하시겠으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A에 가면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커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참 많이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작년에 우울증으로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 교회였다면 그 목사님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몇 달 동안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쉬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6주간에 걸쳐서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9절만. 여러분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의미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고통까지도 낭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순 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